선지서 변론 중거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바냐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스바냐 1장을 통하여 인간의 요구와 종말에 대해서 등불과 공의와 겸손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인간 종말에 잊지 못할 종을 통하여 잠잠히 숨겨놨던 종을 들어쓰셔서 세상을 심판하면서 새 시대를 이루는데, 이 스바냐는 이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새 시대의 백성이 될 종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역사하는, 보호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박국은 전 3년 만에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것은 스바냐는 후보 3년 만에 이제 남은 백성으로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될 자들이 어떻게 보호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걸 중심으로 말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망할 자를 중심으로 말씀했고 2장, 3장은 이제 남을 자를 중심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모략간에 이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들을 숨겨놨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쓰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환난과 재앙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략적이고 방법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힘입은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제레미야를 영접할 종들에 대한 묵시는 하박국이라고 했고, 이제는 말세에 14만 4천 명의 그런 종들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오겔 황충현한테 있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오겔 황충현한테 택한 백성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회개를 하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깨닫게 되고 이제는 통곡하게 될 날이 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공산당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고 이제는 따라온 자를 예비치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재앙으로 땅치는 건대로서 모세가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불복시킨 것처럼 그런 역사 속에 따라오는 자들을 회개해서 예비치로 인도하면은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후 3년 만에 예비처로 그 백성들이 다 숨김을 얻게 된다 그랬죠. 예비처에서 후 3년 만을 지내고 이제는 이거 대적장의 심판 30일과 아마겟돈 전쟁의 45일간은 이제는 보호처로 다시 인도함을 받아서 보호와 향을 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백성 될 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곳이 이 스바냐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심판날의 역사를 얘기해서 인간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이제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사의 연손이요 아말의 장손이요 증손이요 그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아우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손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정한 때에서 인간 종말이 되면은 하나님 모든 동식물을 다 진멸한다 그랬죠. 이것이 언제 또 있었습니까? 알파적인 역사로 약 4,500여 년 전에 이제는 노아 홍수 때,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노아 방주에 들어간 자들 외에는 다 멸망을 받는 모든 동식물이 다 멸망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도 이 심판 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길을 주고 또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공고로 영원권에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고, 그때도 회개 안 하니까 악인과 죄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데, 이때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또
무슨 날짐승이나 물고기나 인간을 해하는 또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만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다 아울러 멸절당한다, 혹은 진멸당한다 그랬죠.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3전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기간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고난받는 기간이 이제는 대접장 30일이고, 악인과 죄인 끝까지 해결치 않는 자들이 다 멸망해서 천멸당 것이 아마겟돈이다 그랬죠. 이런 날이 아마겟돈이 올 날은 이제 지금 예언을 성취되는 걸 본다면 약 2027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되면은 완전히 다 멸절이 돼서 재창조로 들어가고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을 여기에 위해서 여기에 멸절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다 이제 그 예지예정간에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마지막 한 일에 전선전만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때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갈자를 구별했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지금까지는 이제 이방의 세력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보일 수 있고, 또 이제 아담과 하와 때 뱀의 말씀 싸움에서 아담과 졌으므로 뱀이 용이 되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세상의 권세는 마귀 권세인데, 이 마귀 권세의 왕과 이러한 지도자들을 세력들을 멸망시킬 때가 온다의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구별시켜서 복받을 자와 남을 자와 망할 자를 구분해야 되겠죠.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전삼전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삼전만은 37교역단은 인마진 14만 4천 명을 이제 일으키게 되고, 마지막 5개월 방중에 날 때는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역사와 공산당 지역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진행되면은 그들이 예비처로 보호와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예비처로 들어가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바로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일들을 여기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자를 구별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온산 통치라, 예수님이 오셔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안식시대,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다른 시대를 이루는 정치를 시온산 정치라 그러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다 심판해서 멸망할 자는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여기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랬죠. 이방의 옷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이방 중의 이방은 무신론 주문의 공산당이 이방 중의 이방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이라고 볼 수도 있죠. 다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시대는 누가 이방입니까? 그때는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이방입니다. 할례 받아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제사가 상달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끊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해야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게 이제는 참된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방이 된 것이죠. 근데 이방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공산당 사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데, 인간 정말의 악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 세력입니다. 그런데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친중 친북 친공산당 사상으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붉은 옷을 입은 자들인데, 이 자들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사야 63장 2절에도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를 받는 자 같으뇨 이랬죠. 여기 이제 좌경사상으로 공산상으로 물들인 세상인데, 이것이 청왕말 시대고 이것이 건장하고 어려운 말 시대다. 지금 협상 세력들이 음료 정권과 기업권이 행영하는 시대인데, 이것이 이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 자들인데, 이것이 한국이 특별히 그렇죠. 지금 종교지도나 정치지도가 자경사상에 빠져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또 WCW를 용납해서 이 다원을 주장하는 이런 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다 바로 이 붉은 옷을 입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9절 11절입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를 게을러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보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곡성이 제2구역에서 부르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과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리라. 가나안 백성아 다 패망하고 그분을 수관하는 자가 끊어졌습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고 심판날까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간 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지금 황금 만능 시대, 검문말 시대로서 물질 만능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망할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의롭고 평안하고 깨끗하고 환난공비 멀지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복된 길이지, 물질 중심에서 세상 사는 것은 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하나님이 이제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택한 백성을 찾느냐, 이것이 이제 12절이죠. 12절 13절입니다. 그때 내가 등불을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부르 찢기같이 가는 데서 소음 심중에 이르기를 스스로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지 아니하시는 자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물질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를 삼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테마에서 하나님을 믿거나 말거나 복도 화도 안 내리니까 똑같으니까 하나님을 믿는거나 안 믿는거나 똑같다 이렇게 이제 신앙이 찢기같이 가라앉았다 이 말이죠. 요때 하나님이 등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찾는다 그랬죠. 요 등불이 뭘까요? 요 등불이 지금 여러분이 듣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등불인 겁니다. 이걸 첫 번째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피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예언이 등불과 같다 그랬죠.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서 계시록을 완전 변론의 말씀으로 밝히는 것이 이제 말씀에 비치고 이게 등불인 겁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이제 세마포 준비와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한다 그랬죠. 이 등불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 무정에 대해서 등불을 갖춘 자는 이제는 안 비치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떠나서 다 알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다시의 사용자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제가 새벽마다 이걸 녹화하면은 잠시 후에 전 세계가 볼 수가 있고 들 수가 있죠. 여기 이제 등불입니다. 이 등불로 택한 자들은 다 모여들게 되고 택한 자들이 회개하고서 새 시대의 백성과 새 시대의 지도자들을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진행돼도 세상을 천년만년 살고자 집을 크게 하고 또 농토를 크게 한다 해서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을 다 불타 없을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더라.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서가 혹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하나님의 심는 날이 이제 심판날이 가깝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2700년에 예언한 것이 다 예언이 성취가 돼서 징견이 성취가 되고 이제 마지막 심판날이 오는데, 심판날이 오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있죠. 마지막 7년인데 전 3년 만에 구원의 역사와 후 3년 만에 환란제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심판날이 남는데, 심판은 신승의 편을 받은 자 30일의 대접제한과 40일 암흑했더니 전쟁이, 이것이 마지막 심판날인데 이것이 가깝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징조의 예언이 다 성취되고 완전면의 역사로서 죽지 않고 쇠퇴하고 죽지 않고 변성자는 말세의 복음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징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전선년 동안 이 변론을 통하여 변론을 듣게 하고 이 변론을 듣지 않은 자는 이제는 변론대로 재앙이 오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다. 근데 이 날이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전 세계의 전선변의 역사라는 것은
아주 짧죠. 지금 천국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2000년에 장관 세월이 걸렸지만 이 마지막 한 일의 역사 중에 전소면의 역사는 얼마나 짧습니까? 전소면만 42달이면 이 변론의 역사가 끝난다 이 말이죠.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 이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을 마지막으로 해결시키는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되는데, 그것은 전소면 37절이 지난 후에 성령의 역사가 스가랴 12장 10절에부터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그랬죠. 마지막 성령의 역사로 택한 백성이 해결되고 육종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결하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구세등을 깨닫고 통곡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공산당 지역에 그리스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지금 공산당이 등장한 자가 100년이 넘었으니까 거기도 있겠죠. 거기 택한 백성을 마지막으로 이 변론의 역사로 구원에서 따라오는 자를 예비처로 인도하면 이제는 구원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우선전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심히 빠르게 진행될 때가 이제 곧 진행이 돼서 전섬에 들어갈 날이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15절 16절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러 경고하며 건강한 성읍을 치며 높은 방들을 치는 날이다. 아무리 경고한 도성이라도 다 멸망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는 때인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삼전의 역사로 끝이 나니까, 천삼전의 끝이 나면 거기는 이제 흑암이고 은혜가 없고 구원이 없고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피할 수가 없고 이런 날이 오죠. 이것이 이제 후삼년만에 심승이 펼받는 기간이다. 이런 날이 이제 속히 온다 말입니다. 이때 이제 남은 백성들은 어떤 자느냐.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원자와 자본대로 하게 돼서 신앙 준비가 되는 들림을 받고, 그런 준비를 못했다 하더라도 저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예비처 인도하여서 보호처로 또 인도함을 받아서 새시대 백성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아주 가까운 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 17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다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또 그들의 피를 흘리어서 득을 갖게 하며 그들을 사는 분토같이 될지라. 다 소경이 된다 그랬죠. 악한 자들이 지금 소경인데 지금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멸망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자가 알지 못한 자는 다 이제 소경이 된 것인데, 이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게 음녀적 뭔가 음녀교권이 그렇습니다. 과학만능의 시대, 물질만능의 시대, 인본주의 시대, 철학과 인문학으로 해서 인간 지식 중심의 시대, 또 헬레니즘 문화라고 해서 이제는 부패되고 타락한 속과시된 그런 시대죠. 이게 다 흑암에 속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권도 이 마귀의 정권이 흑암의 정권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낙태가 죄가 아니다. 또 간음도 죄가 아니다. 또 동성애를 조정하는 이런 정책을 쓰죠. 이것이 다 바로 흑암의 정권이고 마귀의 정권이 흑암의 날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때를 잘 분별해야만 이 붉은 옷을 입은 자들이 멸망의 대상이 돼서 많은 자들이 그렇게 걸쳐 나갈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권력들이 거기 속해 있죠. 이게 다 심판날이 가까우고 흑암의 날이 가까운 날인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후 3년 만에 또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그때는 용서와 긍휼이 없이 피할 수 없는 환난에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18절을 보시면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 날에 능히 그들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의 여호와의 질투에 삼키오리니 이런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멸절하며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은과 금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죠? 어떻게든지 물질을 많이 와서 은과 금이 아니면 내가 부경을 누리고 영원 죽자고 망하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는데, 이게 심판 때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명자가 되려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10장 11절에는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는 사람들 내가 격동시킨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인만인 14만 4천 명이 물질 중으로 들어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질을 초월해서 환난 공급이 와도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이때 알세 사망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는 이제는 물질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은 물질만 많이 쌓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세상과 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원수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화되고 이제 부패된 이런 삶 속에 물질만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원수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이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말 고통을 위하여 애통하라고 그랬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물질을 의로운 일에 다를 쓰는 것이 복인데 천년만을 살 것 같이 물질만 자꾸 쌓아놓다가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구원의 날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제약으로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구원받는 방법이 바로 뭐냐? 이것이 이제 2장에 나와 있죠. 2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수치를 부르는 백성아 모을자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기어가 치더라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네 전에 그릴 자다. 여호와의 그리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물질 많은 광 많은 이런 데를 다 멸망할 때 누가 살아난다고요? 겸손하게 공의를 구한다. 공의를 구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진리의 법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도 공정한 재판해야 되고 정치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좌파 정권들은 그렇지 않죠. 이게 다 멸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통하여 마지막 진리의 법은 예언의 법이요. 예언들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정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불의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거, 하나님께 불의하게 여기는 것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과 정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겸손한 자들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겸손한 것은 자기 지식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겸손이거든요. 그런 자들을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장은 멸망할 자를 중심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이렇게 물질에 빠져있는 자들이나 또 신앙이 태만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자들은 멸망을 당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우는 완전 변론의 진리 심판에 대한 주의 말씀에 변론 듣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이제 야곱의 죄가를 떠난 자, 또 죄와 상관없는 자를 죄를 용납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는 것이고 이 죄와 허물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종말의 예언서기 시력을 완전히 변해서 무엇이 원죄고 무엇이 자범죄고 무엇이 용서받는 길인 것을 알려주는 일이 사랑의 변론의 경고인데 이거는 전선면의 역사로 끝이 난다. 그런데 그 전선면에 들어갈 날이 신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길을 주었는데 그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의 날에는 용서가 없고 전멸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회개 역사를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주었죠. 누군지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회개하면 성을 받아 충성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 주어 천당가는 천국 복음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고 마지막 한일에인 전성년 만에는 이제는 죽장과 세대하고 죽장과 결정천하여 원죄자분들을 해결시켜줄 완전 변론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거를 듣지 않다가 이제는 환난 날에 다 천멸을 당하게 된다. 이때 천멸당할 때는 모든 동식물이 다 해당이 된다. 인간에게 해를 주거나 또 인간의 죄악으로 말하여 저주받은 모든 만물이 다 멸망당하는 때가 오는 것이 심판된다. 그래서 이 심판은 점점만 후삼년만 지나서 대적장과 함하겠던 때에 천멸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원죄와 자범죄 해결받음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뭐야 또? 난전하게 역사하는 여호와 여오셔서